그동안 성탄절과 연말 연시로 잠시 다른 본문을 보았었는데 베드로전서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베드로전서 후반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후반부는 전반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그네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도의 정체성, 그것은 성도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나가는 동안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부터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국가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성도의 자세, 교회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크게 세 가지를 증거합니다. 첫째는 세상 정부에 대한 기본 자세. 세상 정부에 대한 기본 자세는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순종의 한계.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기본 자세.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세상 정부에 대한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13절 제일 앞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도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가리키는 것인가? 여기서 제도의 의미는 사회의 여러 가지 규칙들, 그런 세세한 것들을 물론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정치 체제 자체를 더욱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가령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도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입니다. 드물지만 스위스 같은 나라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요, 나라의 주요 현안들을 결정할 때 국민들이 다 투표해서 결정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일일이 현안들마다 투표해서 결정짓는 나라, 직접 민주주의지요. 그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테두리 안에도 나라들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 체계가 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하고 미국도 그나마 좀 비슷하다는 것이지 사실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대통령을 뽑을 때 간선제로 뽑습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선거 다 해보셨죠? 국민들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나라들마다 민주주의라고 해도 똑같은 것이 아니다. 다양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실상 똑같은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나라의 정치 체제가 어떤 체제든지 그 체제 아래서 잘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정치 체제든지 모든 제도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3절하고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이 세운 제도의 중요한 기능, 그 중에 하나가 14절에 언급되어 있지요. 악행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한다. 그래서 세상 권세는 어떤 권세든지 어떤 정부든지 어떤 정치 체제든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부조리가 있지요. 부조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선인지 악인지 제대로 분별도 못하는 것 같은 참 어처구니 없는 불의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세상 권세이고 사실 모든 정치 체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회 질서와 정의 구현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은 다 하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 어느 나라든지 강도, 살인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흉악범들 공권력을 동원해서 수사하고 잡아들이고 형벌을 내립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범죄자들을 모든 나라들이 나름 처벌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미약한 것 같고 처벌 기준도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악한 죄성을 어느 정도는 억압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다스리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불의한 세상이고 온전치 못한 정치 체제이고 부패한 세상 권세이지만 그 나름대로는 극한의 죄악은 방지하고 있다. 사회 전체 질서를 유지하는데 나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어떤 형태의 정부든지 심지어 최악의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무정부 상태가 되면 인간의 자율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성이 제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정부, 가장 나쁜 정부에 의해서 억압받을 때보다 무정부 상태의 그 사회는 더 심각한 문제와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가 속한 정치 체제 안에서 거역하는 자,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전서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너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너희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간다고 세상 권세 무시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천국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사회 혼란이 오히려 가중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한다.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한다. 본문 13절 제일 앞에 그랬습니다. 본문 13절 제일 앞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합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모든 정치 체제 아래서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이에 대한 설명이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문맥으로 볼 때 여기서 선행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을 가리켜서 선행이라고 이렇게 문맥으로 볼 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정치 체제 아래에서,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선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말은 어떤 말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비방하는 말, 교회를 조롱하는 말을 뜻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합니다. 심지어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회의 체제 아래에서,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잘 순종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이 막아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성도들은 이 사회에도 정말로 유익한 자들이구나. 저들로 인해서 사회의 질서가 더욱 잘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성도들이 인정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불신자들의 비방과 조롱이 자연스럽게 막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이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 대해서 투쟁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사회 정치 체제 자체를 마치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과격한 모습을 보인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그런 모습은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말에 오히려 불을 지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 무식한 말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반사회적이고 투쟁적인 과격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 무식한 말이 다수의 공감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다.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복음에 아예 귀를 닫아버리게 만드는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서신을 어느 시대에 쓰고 있는가? 네로 황제 통치 시대에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각성해야 한다. 곧 있으면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교회가 힘을 모아서 저들에게 저항해야 한다. 이런 말을 서신서 어디에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지금 평안할 때 이 서신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네로 황제 통치 시기인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왕께 순종하라.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15절에는 뭐라 그래요? 곧 선행으로. 너희들이 이 체제 아래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 체제 뒤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모습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 하나님 영광이 훼손되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느 시대나
세상의 정치 체제 아래에서 순종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하는 것입니다. 복음 운동하는 것입니다. 생명 운동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 세상 나라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영향받을 것 같지요? 영향받지 않습니다. 세상 정치 체제 아래에서 영향받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약간의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결정적 영향은 받지 않는다. 만약에 결정적으로 영향받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일본의 복음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1%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개신교 역사가 150년입니다. 천주교까지 따지면 수백 년입니다. 게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신앙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랜 세월 동안 복음 선포에 힘과 열을 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일본 땅의 복음화 비율이 1%도 되지 않는다. 반면에 북한, 공산주의 체제로 70년이 흘러왔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발각이 되면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일가 친척이 모조리 붙잡혀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에 달한다. 2%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일본보다, 복음 선포의 자유가 있는 일본보다 오히려 북한 땅에 복음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지만, 신앙의 자유가 교회의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핍박받을 때 더 순결해졌습니다. 핍박 중에 참 성도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교회가 힘이 생길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 사람의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 생명 운동은 나라가 망한 가운데도, 성전이 없어진 가운데도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초점을 어디에다 가져야 되는가? 정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상 나라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고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교회가 거기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운동하고 생명 살려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총력을 다 기울여도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이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고 큰 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모범적인 사회인의 모습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으로 불신자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순종의 한계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정부에 대한 기본 자세, 순종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순종은 아니다. 덮어놓고 순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한계가 있습니다. 순종의 한계가 무엇인가요?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그렇다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복종이, 정치 체제 아래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 양심에 맞지 않다, 그럴 때도 역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저항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명하는 세상 정부, 이 세상을 향해서 좀 저항하고 투쟁하고 다시는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가령 세상 정부가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심지어 고문하고 지금 죽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때는 저항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세상 정부, 세상 권세에 대해서 적극 저항해라, 투쟁해라, 이런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부모, 그야말로 극한의 상황에서 믿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다른 사람 선동하고 조직을 결성하고 애굽에 대해서 반애굽 운동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신앙 양심을 따라 모세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갈대상자 만들어서 모세를 누이고 그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살리시고 모세를 연단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시 보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극한의 핍박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 생명 운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를 우리가 혹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인내하며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칼빈 아시지요? 우리 장로교를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칼빈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이 국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의 국가에 대한 의무, 바른 믿음의 자세 방대하게 칼빈이 썼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 31절을 보면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곱비 풀린 듯한 독재를 교정하며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위탁되지 않았음을 생각해야 한다. 잘못된 권세에 대해서 교정하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맡겨지지 않았다. 칼빈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썼는가? 우리에게는 복종하며 고통을 참으라는 명령만이 주어졌다. 우리에게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 만약 핍박한다면 핍박을 받는 것, 핍박 중에 고통을 참는 것, 그 명령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부조리, 부당함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세상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상을 향해서도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갑니다. 핍박을 불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투쟁하는 자세, 세상 정부를 전복시킬 듯 싸우자는 자세, 그것은 성도로서 교회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생각해도 그렇지요. 가령 직장에서 회식하는데 상사가 술을 마시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아는데 너 술 좀 마셔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손한 자세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다 들어도 저는 예수님 믿어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면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도로서 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항적인 자세로, 투쟁적인 자세로 지금 이게 나한테 뭐 하자는 겁니까? 나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다시는 나에게 이딴 거 권할 생각 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싸우자고 대든다면 말이야 바른 말이죠. 100번 바른 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성도로서 바른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기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먼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왕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저런 말은 듣지도 않겠다.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기 죄악성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기 죄악성을 분출하고 죄악성을 합리화시키고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겉으로는 불의에 맞서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자기 안에 눌려있는, 잠재되어 있는 죄악성을 표출하는 겁니다. 어떤 죄악성일까요? 거역하는 죄악성, 반항하고 저항하는 죄악성.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동안 꽉꽉 눌려 있었는데 좀 스트레스를 한번 발산하고 싶은, 한번 들러엎고 싶은 그런 죄악성. 그 죄악성을 발산하고 합리화시키고 좋은 말로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16절 끝에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신 줄 알고 겸손한 자세가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로마서 13장 1절 잘 아시는 구절이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모든 권세 앞에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권세가 어떤 권세든지 권세 앞에서 겸손한 모습,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때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셨는데 교회는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불신자라면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의 체제 아래서 잘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1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요약해서 결론과도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7절을, 아주 좋은 요절인데요, 본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구절을 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무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성도는, 나그네 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먼저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랬는데 무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대하든지 공경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식당 가면 종업원한테 반말하고,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모습,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동년배면 또 동년배인 대로 항상 공경하는 모습, 무례한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공경하는 자세, 정중한 자세,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본향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어떤 환경에 있는,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믿음의 권속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인간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맺게 되는 관계들은 지나가는 관계다. 한시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권속들과의 관계, 이 관계야말로 영원한 관계입니다. 천국에까지 지속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나의 영원한 가족, 진짜 가족으로 알아서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두려워서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도 내가 냈다고 말씀하시고 그 권세에도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 권세에도 모든 제도에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왕을 존대하라. 세상 통치자를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함부로 말하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왕을 바라볼 때 저런 왕은 도저히 존대하고 싶지 않다. 그럴지라도 저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셨구나. 저 사람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존대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교회와 국가, 이런 제목으로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세상 정부에 대한 기본 자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세상 정부에 대한 기본 자세는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 첫 번째, 모든 제도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 누구를 위해 순종해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순종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 막아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전력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상 나라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다. 초점을 바로 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전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 순종의 한계입니다. 말씀에 어긋나면, 신앙 양심에 위배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투쟁하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과격한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무력으로 쟁취하고 무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무력으로 지켜진다면 지켜진 다음에 변질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을 어느 시대든지 담대하게 선포하는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가운데, 욕하면 욕을 먹는 것이고, 때리면 맞는 것이고, 죽이면 죽임 당하는 거, 순교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길이고 참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마지막 17절에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운동, 생명 운동에 더욱 힘있게 잘 쓰임받는 우리들 믿음의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